안녕하세요. 세종제자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요즘 5월에 가정의 달인데 아들을 잃고 계속해서 의혹을 풀어보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미디어를 통해서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증거들, 제보들, 영상들 나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종합하면서 사실의 진위를 밝히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오늘 요한복음 4장 47절에서 54절에 나오는 말씀에도 보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아들을 살려보려고 하는 한 아버지의 절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47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아들을 잃기 직전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왕의 신하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로열 오피셜이라고 해서 공무원이죠. 즉 이제 황제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 공무원이 왕께 찾아와서 다른 왕이죠. 황제에게 간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이를 고쳐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로마 시대 때는 이제 그 로드니 스탁의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을 보면 로마의 상황이 이제 예를 들어서 다종교 상황입니다. 다종교 상황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황제가 죽으면 신으로 믿는 그러한 이제 국가 종교가 있지만 국가 종교를 따르면서도 이제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들은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드니 스탁은 뭐라고 하냐면 한 집 건너 하나에 이제 점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이제 20, 30대들이 점을 많이 보는데 타로점 이런 걸로 해서 봅니다. 특별히 이제 뭐 방송사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점집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을 보고 인생의 고민을 이제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로마 시대 때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 로마의 공무원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죽어가는 아들을 이제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제 이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고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종적에 대해서 사실은 알지 못하면 괜시리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도 긍정적이지 못하다면은 가서 부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로마, 즉 이방인인 사람이 유대인에게 와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쳐주긴 고쳐주는데 이방인이 요청한 것과는 다르게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인이 함께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종교 의식을 보면 어떤 굿거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무당들이 하는 제사 비슷한 거.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가 돌을 아십니까 하면은 조상의 업보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종교 의식을 당연히 이 이방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면 뭔가 이렇게 푸닥거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거를 이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혀 가치가 없는 말일 수 있고, 아니면 절대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고, 그 말에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이 이방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곡하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정말 고쳐주실 것을 믿고 와서 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셔서 뭔가 이렇게 종교의식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뭐가 생겨요? 인간에게 안도감이 생기는 거죠. 뭔가 이렇게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인간에게 여러 가지 이제 예식이 있는데 성년식도 있고, 그리고 돌잔치도 하고, 결혼식도 있고, 그리고 뭐가 있죠? 장례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식들을 차리는 이유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식이 없이 만약에 인간이 그냥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이제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 공허함을 넘어서 이제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 이방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직접 와서, 누구 다른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직접 와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같이 가지도 않고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참 김 빠질 수 있죠. 그런데 그 이방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갑니다. 가다가 자기 집안 사람을 만났는데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회복되었느냐 이렇게 세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하고 거의 맞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이방인의 믿음입니다. 요한이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방인조차도 예수님을 너희들이 랍비라고 생각하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하든 또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든, 이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이상이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잘 믿지 못하고, 특별히 이제 갈릴리라든지 나사렛이라든지 이런 그 근처에 이렇게 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상황을 요한은 꼬집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오히려 메시아를 알아보고 와서 아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에피소드를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믿음이 유대인의 믿음보다 큰 것은 뭐냐면, 와서 간구하는 것보다 두 번째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 같이 갑시다. 가서 뭐 예전에 엘리야처럼 뭐 뭔가를 한다든지 막 뭔가를 이렇게 해줘야 인간의 불안함도 없어지고 그럴 텐데 그냥 말씀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이 와서 이럴 수 있죠.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말했는데 나았다는 거 어떻게 확신하느냐? 응? 뭔가 증표를 달라. 만약에 가서 애가 안 낳았고 안 살았으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협박과 위협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와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아들이 살았다 이 말인데 그 말만 믿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굉장한 모험을 넘어 도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처방전이라도 받아가고 약이라도 받아가야 사람이 좀 안심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썼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어떤 처방전이나 어떤 행위나 예식이 아니라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창조자의 권능이 놀랍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이방인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뒤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돌아섰는데 가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게 세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점집이고 유대 사회도 그렇게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가다가 조금 더 용한 의사를 찾을 수도 있어요. 좀 탁월한 의사를 알아볼 수도 있어요. 갔더니 야 예수님한테 찾아갔더니 뭐 아들이 살았다라고 무슨 사기치는 말만 하고 아무런 증표도 없고 내가 이대로 돌아가면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혹시 이 동네에 정말 능력 있는 명이 없느냐? 내가 그 의사를 모시고 가서 아들한테 보여주고 돈이 얼마나 들든지 내가 고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그대로 갑니다. 이거는 갔을 때보다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때보다 집으로 돌아갈 때가 더 불안할 수 있어요. 왜요?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용한 무당한테 받아서 수억짜리 부적을 받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화타한테 무슨 명약을 받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에 대한 약속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그 말씀에 대한 약속 그거 좀 익숙해요. 뭐가 떠오르냐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 1,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향해서 갑니다. 누구 말만 믿고 가는 거예요? 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아버지 말씀만 듣고 떠납니다. 근데 유대인이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조상이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방인이 어떻게 돼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떠나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그러니까 아들이 살았을지 죽었을지 모를 수도 있는데 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만 믿고 광야 같은 그 길을 집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구를 모시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모시면서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그런 그 믿음은 지금 유대인들에게서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요한이 이 요한복음 4장 47절 54절 말씀에서 성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오늘 페이스북을 보면서 어떤 분이 개척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봤어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길을 가야 되나. 그래서 감히 개척한 지 이제 뭐 한 2년, 고민하는 것까지 하면 3년 뭐 이렇게 되는데 감히 이렇게 썼습니다. 처음에는 쓰지만 곱씹을수록 달콤하다. 처음에는 돈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유지하고 전도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꾸릴까 막막하죠. 그런데 일단 결정하고 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를 만드는 제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세종시에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씹으면 씹을수록 그 말씀에선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나눴습니다.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인을 만나서 아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보고 그때를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때하고 정확하거든요. 자기가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부터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돌아올 때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 그 고통이 있죠. 인간의 어떤 그 임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내 몸과 영혼이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에서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임계점을 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봤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하죠. 뭐 목사님 다 동화 같아요. 신화 같아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얘기해 보면 교회사에서 또 이러한 일이 어떤 유사한 일이 있었냐면 5세기에 보니파스라는 주교가 아이를 7살짜리를 죽은 아이를 살렸다라는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나오죠. 죽은 자를 살리는 제자들이 살리는 것들. 근데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보고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로날드 내시가 정의하기를 우리는 법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수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그 법칙이나 예외 가운데서도 더 벗어나는 범주를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한테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인들은 병든 자가 살아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일상이었다라는 거죠. 결코 기적이라고 이제 말하기보다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볼 때에 수많은 복지 정책과 지역 친화적인 정책들을 펼칠 수 있습니다. 많은 재정과 인원들을 데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면 인간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이 삶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 삶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길면 120세예요. 근데 120년 후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영원한 죽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한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각성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막 성토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몰라봐요. 오히려 이방인이 알아봐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천 년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수천 년 동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왜요?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이 신이 없는 세상 같고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이 신이 간섭하지 않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회의론자들이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신의 존재는 진리로 변함이 없어요. 아차, 내가 그때 믿었어야 됐나? 그 많은 증거들을 제시했을 때 내가 왜 그때 믿지 못했지? 라고 후회하는 그 순간은 이미 늦은 거죠.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조용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그것도 로마의 공무원이 우리가 무시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와서 아들의 생명을 구하고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그 감격의 기쁨을 맛보는 그 순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꼬? 그러한 그 대조를 경험하다 보니까 요한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거의 전면전에 가까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자 지구에 있는 이방인과 그 둘 다 모두 서로 로켓포나 폭격기를 교환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라더 앤드류라는 이제 네덜란드 선교사는 실제로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유대인과 가자지구의 아랍인들을 초대해서 캠프를 열었어요. 캠프를 한 2주 정도 열었는데 그 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놀라운 유대감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 인종적인 갈등, 지역적인 갈등, 역사적인 갈등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해답을 제시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절규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혹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알고 계시는 복음을 꼭 전해주시고 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이 결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삶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오늘 처음 예수님을 이 영상을 통해서 접하셨다면 교회에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신앙을 가지셔서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오늘 아들의 생명을 구하는 이방인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